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노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궁금한 밤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노라.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비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자리에 나와 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숫교를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지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이 장마와 또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죽이는 것이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 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의 숫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감동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님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여 입원하여 있는 또 성도님, 또 아버지 앞으로 수술할 성도님, 또 마음과 영혼이 아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숫교에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더운 여름 날씨지만 아버지 우리가 생수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떨어지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이 그 생수로 인하여 정말로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우리 말씀의 습교회 또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족씩 세 가족들 보내주시고 우리 말씀의 습교가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 원근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 말씀의 습교를 통하여 그들이 아버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또 이렇게 선교사님 5분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작은 물질로 섬깁니다. 너희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작은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앞으로 또 세 번째 맞이할 개척교회 강단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물질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버지 소년 소녀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또 이렇게 겨울에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말씀의 습교회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4인 사색 부흥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지경이 넓혀지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양들을 먹이실 때에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게 하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또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 정쟁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더욱더 앞에서 일할 때에 우리 목사님 옆에서 아름과 훌과 같은 뒤모대 같은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말씀의 습교가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마음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은혜 받고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닦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또 찬양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아버지 더운 여름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전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아멘. 자, 준비 시작.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주보에 보면 말씀 카드 있습니다. 말씀 카드가 중요해요. 결국은 말씀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암송하시고 암송하다 보면 설교 말씀도 생각이 나고 또 제목도 생각이 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송하시는 분이 좋아요. 또 핸드폰 뒤에나 집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예,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제목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좀 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말씀을 끝날 때 나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통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고요.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정말 통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는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다. 외국에 10년 살아보니까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한인교회만 가면은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그냥 말이 많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말 안 쓰다가 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보니까 한인교회만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데 그것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일주일 내내 가정 빼고는 밖에 나가면 영어로 대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해야 하니 완벽하게 영어를 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가 한국분을 만나면 만나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먼저 가서 인사하죠. 아유, 안녕하세요, 한국분 맞으시죠? 맞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좀 어설픈 데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좀 촌스럽게 옷을 입고,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은 옷 잘 입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세련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머리 잘 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련되고 예쁘고 머리 잘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 맞으시지요? 라고 하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반가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소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소통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이 안 통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제발 대화 좀 하세요. 제발 대화 좀 하세요. 대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화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대화하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 가정 해결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 사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당연한 것이 그것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을 해서 생긴 문제보다요, 말하지 않아서 오해하고요, 잘못 이해하고요,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통 잘 하시나요? 가정에서도 소통 잘 하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소통 잘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 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고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노아와 그 자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새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새롭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예요. 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 죄는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죄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타락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과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대드는 모습을 창세기 11장부터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왜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벨탑을 쌓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분명히 죄 때문이라면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겠지라고 하는데 답은 간단하게 그 답의 해답은 나옵니다. 먼저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해도, 약속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는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죄의 마음들이 이 인간의 마음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일으켜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의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리면 최소한 인간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해도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또 마음 바뀌셔서 또 우리 죽일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인간의 죄된 마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홍수로부터 죽임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아야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올라가야 최소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인간의 표현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징물이 우리는 바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바벨탑을 쌓는 것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과 맞짱을 뜰 기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대들도록 그 죄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으로 참
참 속상하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변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벌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벌일까? 하나님은 다양한 벌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홍수로 주셨으니 또 홍수를 주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로 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굶겨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깜깜하게 해서 어두워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죄로 활개치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벌을 내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아주 기발한 하나님의 그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장면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서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악을 쓰고 말을 해도 서로가 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바벨탑 사건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옆집에 사는 사람과 말을 잘 통하고 있었는데, 소통하고 있었는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속이 뭐 한다고 그러지요? 속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이구 속 터져. 아이고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라고 해서 속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때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중에 속 터져서 죽을 사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 통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감정이 통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깊이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본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 부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하고 무슨 통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무슨 소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말이 통했다면 그들끼리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그들은 분명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지금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통하지가 않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것을 정말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모든 것을 뚫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정하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소통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방법을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소통을 끌어버린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소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선물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예요.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쌍한 거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어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신을,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당신의 수준으로 높여 놓으신 것, 그것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원리와 같은 거지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그분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소통의 은혜를 가진 것처럼 그런 행복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알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근데 반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신약에 가면 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이 신약에 가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한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언어를 흩으셨다면 방언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을 흐트러 놓았다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부분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전무하며 모이기에 힘썼더라라고 성경은 그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나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그 소통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통의 은혜, 나는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도 믿고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요즘 제가 읽는 책 거의 다 이제 읽었는데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서 책을 다 사서 읽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가? 우리는 소통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속에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통형 인간은 질문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책을 다 읽어보니까 그렇지, 소통의 기본은 질문이구나, 이 질문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기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명령하면 더 싫어한대요. 자녀들에게 명령하면 더 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질문하면 대답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질문형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잖아. 야, TV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하기 더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대화형 질문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TV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충분히 TV 본 것 같은데 책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TV 그만 보고 내가 책을 좀 봐야 되겠지, 공부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질문형 대화가 요구형 질문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는 자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까? 소통의 기본이 대화라면, 그리고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질문형 대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질문하세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아멘. 소통의 시작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고 또 아브라함을 읽고 내려가면서 야,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주여, 그곳에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우리는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답하시잖아요. 야, 그 성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50명으로 인해 내가 저 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 45명은요 5명 부족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다시 답변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45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다. 40명밖에 없다면은요 라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하고 대답하시고 질문할 때 대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멸망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부러운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 답하고 답하면 질문하는 그들의 관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결코 막힌 것이 없었을 것이고 소통하니 통하고 통하니 하나님 마음 알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통하시나요?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통하시나요? 예.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 사용하셔야죠. 그러면 이 통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저는 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 행복 간직하겠습니다. 이 행복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소통되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더 크게요.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질문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형 인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형 인간임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믿고 한 주간 하나님과 간절히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것 난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생긴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통할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통의 기본은 질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았던 그 부러운 것을 그냥 부러운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소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괴 크신 괴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것 난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손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통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질문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 소통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질문으로 시작됨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끊임없는 소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개척간단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흘려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들은 이들에게 보람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 있습니다. 수술 후에 후유증 없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자 있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학업과 그리고 공부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